사도행전 19장 2절부터 3절까지 사도행전 19장 2,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예수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가 구분되고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세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얘기하다가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 세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성령과 연관되어 있고 요한 세례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례를 모형을 삼고 준비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유대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워낙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다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막 세게 나오니까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꽤 많았다가 요한이 또 죽음을 당하니까 아니 메시아가 저렇게 죽나? 그래도 그 요한에 대한 희망을 많은 사람이 가졌어요. 말라기 구약 마지막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이종 사촌간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은 드디어 선지자가 왔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선지자는 참 선지자다, 바로 메시아다. 이래서 요한은 유대인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보니까 거기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고 지금은 터키죠. 이스라엘에서는 쭉 걸어 올라가도 거리는 멀지만은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 세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세례하고 성령하고 결부해서 성령 받았냐?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 이거죠. 요한 세례는 알겠고 성령에 대해서는 아예 알 수도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기다리는 그와 같은 세례지만은 예수님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예수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 세례를 요한이 참 베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받은 거예요. 세례는 요한 세례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세례도 있구나. 그러면 예수 세례는 뭐예요? 예수 세례는 성령 세례와 연결되어 있죠. 예수 세례는 예수 믿는다는 표시거든요. 믿음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이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믿음을 인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도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 내용들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 받은 것. 보통 성령 받았냐 물어보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떤 사람은 성령 받는 감정도 막 뜨거워지거나 경험이 있거나 체험이 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맹숭맹숭한데 예수는 믿어지고, 그 성령이 어떻게 받았다고 확인할 수 있는가? 딴 거 없어요. 예수 믿어지면 그 사람 성령 받은 거죠.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예수 믿게 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세례는 물 세례 플러스 성령 세례를 합한 거죠.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만 해당되는 거고, 그런데요 세례는 세례받은 자에게 속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누구한테 세례받았냐, 이것이 그 목사에게 영적으로 세례받은 것에 대한 속했다, 뭐라고 할까요? 그 범위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세례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대대장 부인은 말하기를 나는 한경주 목사한테 세례받았다.
아마 군기가 막 굉장하더라고요. 군대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대대장 부인이니까 자기 남편 부하들 세례받게 하는데 이 집사님이에요. 그러니 막 도움을 많이 줘야 되는데 아유 군대에서 세례받은 거는 짝퉁 세례 뭐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한경지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다 이거예요. 아니 군대 목사님이 계급이 중인데 그 중의 세례도 똑같은 세례죠.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세례받았다라는 인간적으로는 그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예수께 속한 거죠. 예수께 속한 것.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요한에게 속했던 사람들이 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예수께 속한 것.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물 세례는 세례 뭡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표로서 받는 거고 진짜 죄사함은 성령이 임하여 예수 믿게 되면 죄는 용서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은 행함으로써 죄사함을 받으라고 애를 썼지만 그것이 안 되어서 믿음의 요건인 피 흘림을 다시 주어서 자 율법 지켜갖고 죄 용서 못 받고 해결 못 받으니까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대속의 짐승의 피를 바쳐라. 이거는 예수를 모형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었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를 믿었다. 또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다. 이러나 저러나 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안수하니까 세례를 받고 이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 세례가 임한 거죠. 그래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예루살렘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거하고 차이가 없는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이로 인하여서 공동체, 온 세계가 하나님의 한 교회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되고 유대인, 이방인이 차별이 없구나. 즉,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 에베소에서 확증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잠깐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하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회당에서 이제 석 달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사람들이 말씀에 은혜 받은 거죠. 그러나 어떤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은 바울을 반대하는 자도 역시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따로 두란노 소원에다가 자리를 마련하여서 2년 동안 에베소의 아시아인들을 다 말씀으로 훈련시키는데 그야말로 고린도에서는 1년 반, 에베소는 2년 반이 좀 넘죠. 회당에서 3, 4개월, 그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2개월, 아니 2년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 거의 신학교 수준이죠. 왜냐? 날마다 있으니까. 날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적인 사명의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거죠. 최초의 복음은 유대인 회당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 회당 중심이 이제 어디입니까? 그 아덴을 지나서 어디 베레아, 아덴 이렇게 지났다 그랬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제 고린도에 가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고 이렇게 가는 데마다 회당에 들어갔지만은 결국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회당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가정 중심에서 여기 보면 두란노 소원으로 갔다 그랬죠. 두란노 소원은 뭐냐면 이제는 거점이 만들어집니다. 거점이. 이렇게 거점이 만들어질 때에 그 지역의 일꾼들이 에베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시아에 사는 자 범위를 넓혔잖아요. 다 믿더라. 이건 뭐냐면 넓은 지역에서 범위를 넓혀서 중요한 일꾼들이 확립됐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터집니다. 로마까지 간다 하는 게 에베소에서 터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땅끝으로 여겼던 스페인, 서바나까지 간다. 이게 로마서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에베소에서 선포가 된 겁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바울이 전하는 보호를 비방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나왔지만 더 이상은 이게 막 소요를 일으키면서 고소고발하고 채찍질하고 이런 것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 이제 하나님이 복음을 확립시켰고 시련 핍박에 대하여서 저항력 또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게 인정받은 거죠. 또 세 번째로는 환경 여건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왔습니까? 자, 이 고발을 했을 때 총독이 야 유대인들끼리 문제는 유대인끼리 해결해야지 우리 로마 법정에다 세우지 마라. 이게 전례가 돼서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전할 때에 네로왕이 핍박하기 전까지는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세계적으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로마가 세계를 그때 정복할 때 했으니까 이제 세계는 복음의 시대가 온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단계에 이르렀으면 그때부터서는 우리의 눈을 더 높이 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에 관심을 갖는데 특별히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일꾼을 세워나가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일반화시키는 거죠. 누구나 믿어라. 그러나 일꾼을 세운 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다 믿으세요 하고 널리 퍼뜨리는 전도에서 그 중에 중요한 사람을 또 따로 세우는 거죠. 이렇게 일꾼을 찾아 나서는 이와 같은 눈도 같이 가져야 된다. 바울 사도는 이 두 전략이 있습니다. 불신자를 신자 만드는 전략, 신자된 사람 가운데 사명자 찾아내는 전략. 이것이 세워지면 이제 그 사명자는 따로 또 세우고 교육을 하는 전략. 이런 걸로 해서 세계복음화의 문이 확실히 열려지고 이제 유럽은 복음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 오늘 한다고 하면 열정적인 복음의 사람 바울 하나가 일어나니까 세계 역사가 바뀌었죠. 그리고 한 사람 바울 때문에 그가 대략 43년 42년 서기 그쯤에서 대략 60년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는 것이 한 20년에서 30년 뭐 대단히 길지 않아요. 지금같이 오래 살던 시대가 아니니까 또 네로왕의 핍박이 일어났죠. 3, 40년 어간.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받은 게 거의 서기 90년에서 100년 사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나이가 젊었었기 때문에 오래 살았어요. 제일 어린 제자였으니까. 그래서 1세기라고 그러죠. 0년에서부터 100년. 그 어간에 이런 몇 사람에 의해서 세계복음화가 일어났고 12제자가 이름 없이 믿 없이 세계복음화에 쓰여졌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 쓰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은혜 받고 삶 속에 기쁨 얻고 또 일하는 일에 건강과 형통의 복을 얻고 또 누림과 체나카와 나눔 속에서 하나님의 결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소리소문 없이 퍼져나가면서 세계복음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자 삼고 양육하는 전도사역 바울 사도를 본받아 우리 교회도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또 사명 위에 큰 축복의 능력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걸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에베소는 이제는 우상의 도시에서 달라졌습니다. 아르테미스를 섬겨나가는 그 여신이 풍요를 주고 복을 준다고 오해했으나 이제 참 하나님을 믿게 되므로 그 지역은 달라졌고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하여 복음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새 언약의 시대가 우리에게 맡겨졌으니 우리도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예수 사랑 가운데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뜨거움과 감격 속에 승리하는 날들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의 풍성함으로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자여 성령 내주하시며 인도하고 계시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